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사랑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는 겁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 예배당에서만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성전,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조금의 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이 예배당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구약 시대에서 성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만나자라는 약속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줄게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안식과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기능들, 제사와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 되었고, 또 신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을 다 대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을 완공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진짜 선물인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 어떤 건물, 이 구조적인 예배당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출애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기록해 놓게 하셨을까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출애굽했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럼 우리는 구약으로 따지면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그 언약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건축을,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을 바탕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구원받은 자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4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기다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뜻합니다. 출애굽 이후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했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겼고, 수시로 제멋대로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오랜 시간 전으로 갈 것도 없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참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하였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인자하심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의 의지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하신 거예요. 크게 착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구비를 480년과 같은 그 긴 세월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언약을 바탕으로 지어진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이신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무너졌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한 이 솔로몬에게 그 안식을 누리는 구체적인 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법도, 율례, 계명.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법도를 따르며, 12절에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른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만약 네가 나의 법도 안에서 걸어간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가 만약 나의 법도 안에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법도라는 히브리어 후카라는 이 단어는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각하다, 새기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 영혼 가운데 조각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각해 놓으신 은혜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을 때, 그때 안식을 비로소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네팔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네팔 선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네팔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복음팔찌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복음팔찌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하얀색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 녹색은 우리가 신앙에서 성장하는 것, 노란색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구슬들을 가지고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그 수업은 학생들,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찾아온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교회에서 여러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은 며칠을 걸려서 옵니다. 교사 강습회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온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했어요. 근데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현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이 선교팀이 한국에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 땅에도 복음의 길을 조각하며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네팔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있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께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부 선교사님들이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겨놓으신 그 길을 순종하였더니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이 낙후된 네팔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제가 그 선교사님이었어도 감동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동행,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례를 행하며. 율례를 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례라는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공의, 질서를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재판장이었고 왕이었던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재판관이 아니다. 나 여호와 내가 재판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질서와 역사는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국일교회는 누가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이야, 내 뜻이 먼저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뻗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질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습니까? 때로는 무질서할 때가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과 같은 말씀이 들리는데도 나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율례를 따르며 순복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마음에 새기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꾸준히 지키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당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 화려하게 거룩해 보이는 성전을 꾸미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만드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생명보다 귀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지키는 성도에게 오히려 안식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서 함께 동역한 현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고 또 제자로 삼은 그 네팔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팔 목사님이 한국에 일을 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네팔에서는 아버지가 힌두교 제사장입니다. 힌두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힌두교 문화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산 상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이요. 힌두교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힌두교 방식으로 치르는, 장례를 치르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답니다. 그 아들이 다 갖게 되어 있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쉽게 변질하는 이유가 네팔 땅에서는 바로 이 재산 상속이 참 어려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했던 그 현지인 네팔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잖아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할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대가 지불을 하겠다. 예수님을 믿은 그 대가 지불을 하겠다.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재산 나 물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거죠. 그런데요, 아들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힌두교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안에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웃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모이는데 믿지 않는 식구들 만나면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넌 예수를 왜 믿냐?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타협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에게 타협을 종용해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복음 안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그런 가족들을 적대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족들 안에 원만하게 화목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으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이렇게 할 때 저들에게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깍쟁이처럼 그렇게 굴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음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지키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나를 지켜줘요. 복음이 나를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는 법도 율례 계명하면 일단 딱딱한 무슨 법 조문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고 또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명절 때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복을 빌어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복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건물은 훗날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곁에 함께 하신 것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게.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네팔 가운데 또 한 코스 가운데 그 시바신, 네팔인들이 섬기는 시바신을 숭상하는 신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밟기 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물론 대놓고 뭐 거기 가가지고 막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곳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시바라는 신은요, 네팔에서 폭력의 신이고요,
파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이 두려워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온갖 지저분한 행위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네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 신의 신전은 힌두교도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겐지스 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간 겁니다. 강가에요. 그 신전이 있고 또 그 앞에 강이 있는데 강가에서요 장례식을 해요. 우리 TV에 가끔 이제 인도나 이런 여행 프로그램 보면 장례식이 있잖아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장작을 쌓아놓고요. 그 위에 시신이 들어오면 시신을 얹어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장례식도 빈부격차가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장작을 많이 쌓아서요. 시신이 완전 이제 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장작이 몇 개 없으니까 시신이 타다 꺼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강으로 쓱 밀어 넣어요. 그럼 또 누가 달려드느냐? 그 지나가는 개떼들이 달려나서 그 시신을 뜯어 먹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보고 왔어요. TV로만 보던 것을 마침 장례식이 시작되는 그 장면부터 해서 죽은 시신을 가져다 놓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를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만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고 또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약속받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가짜 신전에 모여서 온갖 저주와 모욕의 굴레에, 죄의 굴레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기를 중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바쳐야지만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그 조각해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를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성전, 아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네가 내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의 선물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